한 번 더 인사하지요. 당신은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분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무더위를 잘 참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111년 만에 최고의 더위라는데 이제 아침 새벽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그렇게 불어와서 그 아주 뜨거운 여름도 별 수 없이 한 주간 지나면 또 오는 가을에게 자리를 서서히 내주고 자기는 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참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좀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오늘 이 설교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려고 할 텐데 오늘 이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이 오늘 목사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배를 타고 여행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영국에서 증기선을 타고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주머니를 다 털어서 그 배표를 샀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지금 가게 되어지는데 배로 가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가난해서 모든 돈을 다 털어서 배삭을 지불했으니까 주머니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파도가 세고 멀미를 하게 되고 또 멀미가 끝나니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하지만은 주머니에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가 고파도 참을 수밖에 없었고 식당이 있는 곳에 가면 더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아예 식당이 있는 곳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4일째 되는 날까지 집에서 가져온 건빵 한 봉지를 가지고 한 끼에 몇 개씩 나눠 마시면서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이제 그나마 가지고 온 건빵도 다 떨어져서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이 청년은 식당을 향해 갔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매니저에게 이렇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 그러는데요. 돈이 없어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4일 동안을 굶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죄송하지만은 손님들이 남긴 그 음식을 버리지 말고 저가 좀 먹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매니저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지배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4일 동안을 굶었단 말이요? 이런 세상에 뱃삭새 모든 식사비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뱃삭새 식사 대금이 포함된 것을 몰랐던 거지요.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지요. 여러분, 이 청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세상에 그런 답답한 사람이 있나?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의외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다가 간다는 거지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언약의 택한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권, 그 사람에게만 준 특권을 모르고 살다가 일생을 마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영적으로도 빈핍한 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극심한 빈핍한 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끝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많은 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특권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특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빈핍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빈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용하라고 하시는 기도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또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차가 와서 내 차를 충돌하기도 하고, 길을 가는데 멀쩡하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와서 나를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눈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45세가 되면은 점점점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써야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미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도 안 보여요. 그런 여러분의 눈을 그렇게 믿고 사시렵니까? 하나님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접근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이것이 본인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그에게 쓰이고 들어가면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변해서 그런 일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건 사고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놈은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각종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 우환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악한 영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더라. 그래서 데리고 왔지만은 제자들이 목이 쉬도록 이 아이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영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도 그 아이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내려오니까 산 아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대화하시자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없는 희미한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한가운데 가셔 계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받는 레슨이 큽니다. 따라 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나를 괴롭히는 영도 쫓을 수 있고 남을 괴롭히는 영도 쫓아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도무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들어와 있는 놈도 쫓아낼 수 없고 남이 어려움 당해도 그걸 도와서 쫓아낼 수 없게 전혀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악한 환경을 이기고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특권을 주셨으니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용하라고 주신 소중한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설해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핫라인을 개설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범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여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기도 생활에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저분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되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시간이 되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려고는 첫째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특권. 특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예, 특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깊이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그 약속을 묻고 기도하는 자들이지만 한강의 줄기를 저 태백까지 갔더니요, 한강에 그 줄기가 졸졸졸졸 물이 나오는데 새파란 맑은 물이 흘러서 한강으로, 물론 한강이 물 들어오는 데가 거기뿐만 아니겠지만 발원지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기도의 발원지가, 이 기초가,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특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기도의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본래 인간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범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은총과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축복은 결국은 하나님과 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여러분 모든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은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 끊어지고 말았어. 끊어진 연줄처럼, 끊어진 전화줄선처럼 옛날에 유선 전화 말이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졌는데 저는 이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청년들도 여기 보세요. 손톱 보지 말고 여기 봐요. 손톱 보지 말고. 자, 여러분. 자, 이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진 이 단절의 실상을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오직, 자, 여기 너희 제약이지만
이 죄는 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란 말이에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는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세요. 죄 때문에 그분은요 절대로 죄는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과 상극이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는 차지해 두고라도 우리의 원래 시조 조상이 범죄했으니 그 죄가 피를 타고 정가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오는 게 이게 지옥 가는 죄예요.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나와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시조가 범죄했으니 똑같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나.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상극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이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또 아무리 그분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만나주지 않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어도 그분은 듣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는 게 급선무인 줄로 믿습니다. 전화선이 끊어졌으면 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구약시대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규례를 두셨는데 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 우리가 못 나가니까 중보자예요. 중보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중보자. 곧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원리적으로 왜 믿는지,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왜 사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원리를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힘은 너무너무 약해서 주일날 나오는 것도 힘이 되지 못하고 이만한 시험이 있어도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전체적인 기초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1시간만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라요. 네. 1시간만. 그럼 자세를 잘 가지고요.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따라합시다. 다리를 놓는 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 중보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성막 성전에 두었던 이 제사장은 사람이에요. 이 인간 제사장의 역할은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해? 자신도 여실히 죄인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 또 나이가 들면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 제사장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폰티펙스 다리를 놓아주는 한 분이 계시는데 완전한 제사장이신 누구시라고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뭐라고요? 큰 대제사장이라고요.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교주들 안 됩니다.
그 말에 미혹되시지 마시기를 바라요. 유일한 중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시다. 시작. 구약시대에도 제사장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할 때에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면은 즉사합니다. 죽었어요. 성경에 그런 데가 막 우시아도 그렇고 안식일 날 시나이 산에서 나갔다가 죽은 사람 즉사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낯으로 이 눈으로 햇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햇빛보다 더 지고하신 분이시고 어미하신 분이시고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아무 곳이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시는 약속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에는 2개의 방이, 맨 앞에 있는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성막에는 방이 2개 있어요. 자, 이게 성막이지요. 구약시대 때에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분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식양을 말씀해 주시고 모세에게만 이렇게 지어, 이게 성막 전체 그림, 2번째 그림을 띄워주시면, 아니 그 그림 말고 2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저기 띄우면 안 되고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게요. 자, 방이 몇 개 있어요? 아까 그 덮어놨지만은 방이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큰 방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집도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큰 방에는 부모님이 사시고 작은 방은 자녀들이 살지만 역으로는 거꾸로예요. 하나님께서 큰 방은 제사장들에게 내주고요. 당신은 적은 방에서 사세요. 자, 따라합시다. 성소. 이 방이 2개라 그랬어요. 이 성소가 있고요. 첫째 방이 성소고요. 둘째 방이 뭐라고요? 지성소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이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그 그림,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업무를 감당하는 거 한번 자, 여기가 지금 성소예요. 제사장들이, 여기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러죠? 예, 여기에서 성소에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일반 제사장은 여기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1년에 1차씩 이 대제사장이 이 밖에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대접에 받아서 이렇게 이 피를 들고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짐승의 속죄물의 피를 가진 다음에라야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따라합시다. 피를 가지고서야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다. 하나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자,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죄인은 못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 피가 있어야 돼요. 피의 의미가 뭐냐? 피는 생명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 이 피를 다 빼면요, 우리는 죽어요. 수혈받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가면,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어떤 대성물과 짐승과 생명을 바꿨구나. 뭔가가 희생이 됐구나. 이 피를 보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아까 지성소 좀 보여주세요.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이 기독교에서 피는 대단히 중요해요.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지만 신약을 짠다면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피를 가지고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를 가지고 아까 내가 일부 예배에서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더운 날씨에, 더운 날에, 그 팔레스타인 때 얼마나 더워요. 하나님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실까? 좀 브라보 콘이라도 좀 몇 개 사가지고 가면 안 될까?
안 돼요. 하나님 시원한 거 좀 잡숴요. 안 돼요.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동일한 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똑같아. 요건 예고상령이에요. 예고상령. 하나님의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속죄소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예요. 거기가. 거기 나갈 때 피를 가지고 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천국에 들어갈 때도 뭐가 있어야 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곧 피가 있어야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옆에 분 들어가면 인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피가 없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피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괴짝이 있어요. 언약궤라고 쓴 거 한번 좀 띄워주세요. 언약궤. 자, 저 안에 있네요. 밖에, 이쪽 촛대가 있는 데는 제사장이 서 있는 데는 지금 성소예요. 뭐라고요? 성소예요. 지금 이렇게 커튼을 걷어놓고 저쪽으로 밀어놓고 그 안에 천사가 저게 법궤예요. 법궤. 따라합니다. 법궤. 자,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만나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저 안에 들어있어요. 법궤. 그리고 이 그룹 천사들 둘이가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뚜껑에 있는 거지요.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 부분이 속죄소인데 이곳에 짐승의 피, 속죄 피를 대제사장이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따라 시은소 Seat of Grace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곧 은혜에 따라합니다. 은혜의 자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보좌의 보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보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 이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여기에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피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졸다가 듣는 분은 또 저 이스라엘의 갈릴리 겟세마 아니 골고다에 가서 또 어디서 받아와야 되나? 없어요. 가도요.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믿음.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얘기는 예고상령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고상령을 계속한 거예요. 이걸요. 예.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커튼이라고 된 거 한번 열어주세요. 이 휘장이 있습니다. 찢어진 휘장 말고 다른 휘장. 예,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놨지만 넓은 방, 성소, 좁은 방, 지성소, 그 안에 법궤 지금 보이죠? 그 가운데 가려 있는 게 뭐예요? 커튼이에요. 커튼. 휘장이에요. 휘장. 무진장 두꺼운 휘장이에요. 못 들어가는 거죠.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 방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함으로, 대속이란 대신해서 죄를 속했다는 뜻이에요.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대속을 완성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은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자,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휘장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이 있나요? 자,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저 어디서 큰 소리 지르신 거예요, 지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운명하시죠. 숨지시니라.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지요. 숨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 이에 시작. 이에 아까 그 휘장 보여드렸죠.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아까 찢어진 휘장을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숨질 때에, 숨지기 전이 아니에요? 딱 숨지고 나니까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활짝 찢어져 열렸습니다. 아멘. 무슨 뜻이죠? 따라 하십시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와, 고속도로가 나버린 거죠.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선이 나듯이 하나님께 아까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막혀 있었어요. 못 가요. 가면 죽어요. 열려버렸어요. 그러므로 이후로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만나서 이런 사람들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만희, 안산홍, 문선명, 박태성, 또 누구요? 유만희, 이만희. 따라합시다. 안 된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1억을 준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여기 앞에 안산홍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이제 무슨 가게를 한다 그러면요, 인테리어를 해준대. 인테리어를 그냥 공짜로 해주고 11조 같은 것만 하라고 그런데. 따라합니다. 그래도 속지 말자.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 3천만 원 든다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요? 그러세요, 그러려면. 거기 빠지면 당신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조이 괴로움 당할걸요? 안 놓습니다. 막 조직들 보내고요. 안 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길이 따라합니다. 길이 열렸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성경 아까 찾아놓은 데가 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자, 19절 20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조금 몇 장 넘기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방송실에 사인을 안 줬어요. 시작. 자, 여기 말씀은 그대로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여기 성소지만 지성소예요. 아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자, 20절 없던 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졌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그 그림. 자,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자, 그 다음 그림 하나 좀 열어주세요. 그 다음 그림이 희장 그림. 또 하나 다른 거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됐어요.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쫙 열려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죠. 그러니까 이 길과 하나님께 전에는 크로스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과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드리려고 멀리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해분 하늘 저 멀리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리감 있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어디서라도 교회 와서 여러분의 집에서 어디서라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 부르면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예요. 왜? 나가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자 잠깐만요. 보기 전에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좀 나누세요. 옛날에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는데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서로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얼른 옆에 사람들하고 빨리 얘기해 줘. 얼른 얘기해 줘. 그냥 반대로 또 이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 얘기해 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오늘 이렇게 좀 가르치면서 점심 먹고 와서 그냥 또 저녁밥 먹으면서 하루 종일 성경 찾아갔으면 했으면 좋겠어. 내가 안 그러는 것도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봐 안 그래. 거기 가면 그냥 하루 종일 한다고. 요한복음 16장 23, 2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렇지요. 24절이 중요해요. 시작. 아무것도 기도 못했어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랬으나 이제는 뭐라고요? 기도해라. 구하는 건 기도니까 기도해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두 번째로 기도의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으니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또 저 구만리 장천 그렇게 내가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아버지 해도 그분이 지금 여기서 들으세요. 거리감을 가지지 말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기도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편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 설명이 필요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으세요. 신성이 있어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신성이에요. 인성이 있으세요. 아프시고 배고프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인성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분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33년 동안 세상을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고통,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어렵고 하는 33년의 이 인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가난의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질병의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아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경험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때를 따라 아무 때나 구해라. 언제든지 항상 자유롭게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담대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 키우셨잖아요. 오늘 설교는요, 다른 때보다 내가 5분만 더 할게요. 이해해 주실 거죠? 시간이 다 돼가서 그래요. 자, 여러분 자녀들 기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길러보니까 아빠 돈 주세요. 어디다 쓸 건데? 책 살 거예요. 아빠 돈 주세요. 왜?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을 거예요. 언제 맡겨놨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또 안 돼. 못 줘. 없어. 이러면 또 왜 나를 낳아가지고 또 이렇게 대들까봐 그냥 부모들이 그 소리 나오기 전에 얼른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와. 자, 세 번째로 기도의 종류,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간구예요. 간구입니다.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을 많이 약합니다. 탈북 여성 중에 여러분 이화여대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한 분 있는데, 이 에란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평양 창동교회 출신이었는데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받는 불이익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대한민국으로 가자. 그리고 오래전에 탈북을 결심하고 압록강을 넘어서 베트남을 거쳐서 한국에 왔는데, 모든 탈북자들이 그렇듯이요, 여러분 공부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영어였답니다. 영어가 그렇게 어려웠대요. 하도 어려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료 강사를 붙여주시더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어려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는 사인이에요. 그게요. 하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어저께도 내가 어저께 금요일날 심야 기도했는데요, 갈렙에서 참 사중창으로 특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찬양하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이제 설교를 마치고 통성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끝나니까 다 가버리고 없어. 어디 갔어? 어저께 이호관 집사님 어저께 중간에 갔어? 갔어?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가야지. 그러니까 참 오늘 설교 들으면서 찔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무료 강사를 붙여주고요. 그래서 토플을 5번이나 응시하던 그때 500점을 받았답니다. 합격을 했고요. 석사 과정을 할 때에 논문을 써야 하는데 늘 패자를 맞는 거예요. 북한 체제하고 우리 교육 체제가 이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새벽기도 40일을 작정했다 그래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살아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3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방언기도를 터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석사 논문 쓰는 연구 모형을 다 보여주시더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지도교수가 그냥 승인을 해주더래요. 도장을 찍고. 그래서 석사 논문 걷더니 박사 논문 거뜬하게 통과를 했대요. 이것이 간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도고의 기도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도고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아내를 위한,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를 위한 기도.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감사를. 아멘. 세 번째는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마지막 통성기도지요. 예,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성난개비와 같아요. 그러나 합심기도는 장작더미와 같은 기도예요. 성난개비 하나와 장작더미, 어떤 게 더 능력이 있을까요? 장작더미예요. 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기도는 이렇게 간구의 기도, 크게 간구의 기도와 도고의 기도와 합심 기도가 있다. 뭐 금식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성도가 가진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입니다. 와,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걸 안 사용하실래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안 쓰실래요?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실래요?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선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덜렁덜렁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확신을 줄 때 하세요. 그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결정,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뭘 하고 그거 100%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안 돼. 혹시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이. 그러나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기도는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다.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왜냐? 기도 안 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니 뭐라고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래요. 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는 특권인 동시에 뭐라고요? 책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반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열심히 나가셔서 담대하게 기도하여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소망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